준비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은 반드시 소문이 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소문이 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온 나라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4절 보니까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의 지혜의 소문을 천하 모든 왕들이 다 듣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바라는 여왕이 저 아라비아 남쪽 사베안 왕국에서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 이 스바 나라의 스바 여왕은 지금의 예멘, 후티 반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멘 이곳에서 그 머나먼 길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과연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만나보고 싶어서 왔는데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지. 그래서 모조 꽃하고 진짜 꽃을 가져다 놓고 어떤 꽃이 진짜 꽃이냐고 솔로몬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창문을 열게 되어지니까 바람과 함께 벌들이 날아오게 되어지고 진짜 꽃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꽃입니다. 우리가 모조품은 더 막 진짜같이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참기름 그러잖아요. 더 원조 참기름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호두과자도 보면 그 원조 호두과자 이야기하고 할머니 호두과자 할 건 없이 더 진짜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정직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솔로몬은 그 지혜에 있어서 그 분별력이 이렇게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솔로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스바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향품, 보석 등을 바치고 또 거기에 따른 예물을 또 솔로몬도 그 스바 여왕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의 규모에 감탄하고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 등 국가 전반에 걸쳐서 체계적인 통치 체계에서도 감탄하게 되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K민주주의부터 시작해서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배우러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니까 이렇게 스바 여왕까지도 이렇게 찾아와서 그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은 왕에게도 칭송을 받고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나병 환자면은 격리시켜야 되는데 이 아람 나라는 그에 관대해가지고 그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치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주인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는데요 하면서 이 소문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에 이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조서를 하나 얻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요람 왕이 이것은 어떻게 나병 환자를 고치겠느냐 하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이건 전쟁을 하자는 뜻이다. 우리 큰일 났다. 이제 막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미 그걸 알고 왕은 안심하시라고 그 환자를 우리에게 보내라고, 나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정말 그 일행을 찾아가서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게하시를 통해 가지고 그냥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씻고 가시면 낫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머나먼 거리에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자국 나라의 왕에게 이렇게 다 예의를 갖추고 왔는데 얼굴도 내밀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가라고 하니까, 낫는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신하들이 왕이시여 더 큰 일을 시킨다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왕이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도 요단강에서 1번, 2번, 3번, 4번 정말 7번째 들어갔다 나오게 될 때 어린아이 살결과 같이 깨끗이 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계집종 하나도
하나님의 종은 능히 이 병을 낫게 하겠다라고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왕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에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변화산에서 변형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그 황홀함 속에 이곳에 장막 세 개를 짓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할 때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어지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해서 세상으로 내려가자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귀머거리 된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능히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서기관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 때문에 논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아이 귀머거리 된 아이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는데 당신께서 고칠 수 있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이 아이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머거리고 벙어리 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또 찾아온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머거리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그 속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아이가 죽은 것처럼 버금을 하면서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할 때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생이 기말 평가서를 봤는데 학과목 성적이 좋았어요. 근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또 생활 태도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교사가 이 생활 태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하면 다 이해하고 잘 듣는데 뒤에 가서는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생활 태도가 좋지 않는데 그걸 아무리 좋게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멘하고 예 믿음 생활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평가도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새 일에 21일 동안 그 안식일에 가서 말씀을 3번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그 기부인들과 교인들이 믿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엄청 성장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쫓겨나 가지고 베리아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리아로 도망갔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3주 만에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 가지고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근데 디모데를 통해서 봤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충만하여서 아주 재림신앙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당장 오시니까 그냥 말씀대로 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지나쳐가지고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이제 부작용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주님이 강림하시지만 오늘 내 현실에서도 내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균형 잡힌 신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모든 것이 가하지만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찌 보면 어떤 소문이 그들에게 뜨겁게 나타났는지 그
아가야 여러 지역의 마게도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소문이 났다. 한마디로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속에서 환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과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바울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을 본받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그 옛날 소련에서 비밀 경찰로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게 됐는데, 이 사람이 소련의 우라디포스토크에서 비밀 경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곤봉으로 때려가면서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시작 전에 한 3,000명 정도 됐는데 2년 동안을 곤봉을 가지고 다니면서 때리고 가두고 강제 노동을 또 보내고 핍박을 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0명에서 3만 명이 되어진 거예요. 급속도로 더 불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그들이 성경을 다 읽고 있어서 성경도 빼앗아서 찢고 불에 태우고도 했는데도 계속 성경을 읽고 싶어 가지고 막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써져 있길래 저렇게 좋아하나. 그러니까 성경도 보니까 10사람 중 9사람 다 자기가 손으로 써가지고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 경찰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자기도 그걸 몰래 가져다가 읽게 되어지면서 믿게 되어진 내용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정치가요 교육자였던 카타오카 겐키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메이저 시대 정치가 기독교 장로인데 이분이 고치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분이 그 정치적인 일로 인해 감옥에 갇혔는데 가장 불편했던 것이 변소 청소를 하는 것이 너무 불만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내가 이렇게 변소 청소를 계속 해야 되나 괴로워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을 읽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진해서 내가 이제는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겨야 되겠다, 그런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변소 청소를 정말 기쁨으로 하고 출감한 후에는 이 고우치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발을 씻는 마음으로 신발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장로님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아가서 12대 국회의장까지 됐는데 결코 교만하지 않고 늘 교회 현관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신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카타오카를 국회의장으로 기억하기보다는 그 장로로 더 오래 기억하면서 그가 교회 현관에서 그런 직분의 자리에 있어도 묵묵히 성도들의 신발을 정리하는 그 모습으로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역사는 소문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세계 최고의 성악가 하면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레시노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이 세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이 호세 카레라스가 신앙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1987년 7월 오페라 라보엠의 주연으로 출연했던 중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되어지는데 백혈병으로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읽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 저에게도 다시 한번 생명을 허락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처럼 은혜로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여 치료받고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자신의 공연 수익금의 50%를 떼어서 백혈병 환자들에게 투자하는 그 일을 합니다. 최근에 권오중 씨라든지 시현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녀들의 그 아픔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정말 오해해가지고 직장도 안 나가고 그냥 오로지 예배하는 일에만 너무 지나치게 할 정도로 돼서 균형을 이렇게 잡아줬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어느 돈 많은 사장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몹시 떨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한 전도자가 갔다가 아니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그 무릎이 떨리고 힘겨워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죽으면 이제 지옥 갈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방법이 있냐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혈육으로도 자기 욕정으로도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영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다고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가 다 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 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가 이제 죽기 전에 그의 아내에게 내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그분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라고 하면서 그분이 평안하게 정말 임종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도 20년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그냥 교회가 뭐 갈 데가 없어가지고 또 하나 생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필요한 교회, 또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있어야 될 교회를 하나님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교회 되심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가 24평에서 1년 만에 뭐 3년 후에 4년 후에도 땅 사고 건축할 수도 있지만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우리가 1,000만 원에 130만 원 그런 그 관계였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허락한 교회인 것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로지 하루에 3번을 작정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이렇게 1년 만에 세우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20년이 지금 되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은혜 20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20년을 다시금 꿈꾸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이제는 보이는 건물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 공동체 교회를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여서 장로님들도 세우고 또 권사님들도 세우고 올해를 이렇게 믿음으로 해서 지금 믿음의 소문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우리 한 성도를 놓고 쳐다봤어요. 제가 되돌아봤어요. 20년 동안 제가 한 일은 하루에 3번을 성도들의 이름 가족과 함께 다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자녀 때문에 와가지고 또 자녀들의 앞길이 정말 원하는 곳으로 안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좋은 직장도 가고 가정도 이루는 일들,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일, 또 우리 그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어려웠는데 그렇게 직장까지도 이렇게 하나씩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사랑하는 남편도 돌아오고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길이 열려지는 것을 다 보게 되어지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 소문이 나고 또 그 증거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헨리 아이언 사이드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 종말론적인 설교를 이분이 잘하신 무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복음주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예배를 다 끝났는데 한 분이 불손한 태도로 예배 앞자리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다 거의 끝날 쯤 무렵에. 그러면서 또 목사님한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늦게 와가지고 늦게 앉고 갑자기 또 은혜도 많이 받았다 보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선생님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내 이야기 했나 보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누가 자기를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정말 한번 되돌아보세요. 20년 동안에 정말 막 우리 권사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집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주고 은혜의 자리로 오는 것을 보게 되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이고 그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실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의 심판이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서 보면 향유 옥합을 베다니 마리아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갔는데 초청을 받아 갔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300데나리오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 향유가 발에 떨어지니까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래서 이 막 가룟유다 대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1년치죠. 품삯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쓰면 더 유익한 것을 왜 허비하느냐고 막 화를 내니까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나의 장사를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기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마리아가 아주 유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사랑한 사람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고 그 음성 앞에 내가 결단했던 때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고로 헌신할 수 있다. 제가 여름에 중복이고 그러는데 사람들 보면 삼계탕 먹으러 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어쨌든 수박은 항상 갖다 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또 좋은 걸로. 그래서 다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개척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고 많은 교회들이 용기를 내서 개척을 했고 또 우리가 20주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성숙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웃 교회인데 개척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정말 자기가 신앙생활에서 처음 이런 일을 경험했대요. 막 문신을 하신 분인데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래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막 은혜를 받고 한 3시간씩 기도를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가지고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1시간 금요 기도회 했는데 막 2시간을 넘게 했나 봐요. 그랬는데 이분이 막 그 감동이 돼가지고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자기도 목사님의 발을 씻기고 드리고 싶다고 해가지고 황당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아니 사모님이 허락한다고 또 옆에서 그러는 걸 가지고 갑자기 양발을 벗고 그분이 발을 씻겨 드리는데 정말 민망해가지고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오셔서 정말 3시간씩을 계속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믿음의 역사가 소문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나. 너무 열정적이가지고 막 일도 게을리하고 자기 일도 하지 못하고 문지투성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항상 중보기도 하듯
이름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삶으로서의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때 가족들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소문이 세상에 퍼질 때 하나님께서 너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바울과 예수님을 닮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온전히 닮는 본이 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그냥 이 믿음의 역사가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목회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고 우리 때문에 누군가 교회를 찾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순종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55장 찬송하겠습니다.